이사야 4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6장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보아야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포로 생활 중인 선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바벨론 우상들의 무능을 보여주고 파멸을 예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포로 생활에서 구원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잡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말씀하지만 그들의 현실이 우리도 지금 포로 잡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이 그 거대한 우상들이 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또 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다.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신으로서 모든 신들의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후에 이 벨은 바벨론 국가 신인 마르둑으로 불려졌습니다. 마르둑, 바벨론은 마르둑을 섬기고 말뚝신이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로서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엎드러졌고 무너졌다는 말은 전쟁 포로가 상대방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상들이 이제 엎드러지고 항복했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망할 때에 전리품이 되어서 신상들이 철거되고 전리품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고 엎드러지고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너희들이 지금 대단하게 보이는 이 우상들 결국은 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끌려가게 될 거예요. 전리품으로 끌려가서 마차에 실려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눕혔다, 엎어졌다, 구부렸다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바벨론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대단하게 보고 있지만 이들이 멸망할 때 이들을 바벨론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절 후반부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사람과 짐승의 짐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고 했습니다. 우상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면 자기 발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이 우상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축이나 짐승들에 실려가지고 운반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살아있는 생물인 짐승과 가축에게 맡겨져서 움직여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동물보다 못한 죽은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업신여기며 매로 다스리는 짐승보다 못한 죽은 존재를 신으로 떠받고 있는 너희들의 현실, 이 사람들의 현실을 보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냐. 결국은 나라가 망할 때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짐승에 실려져 가지고 짐승의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상들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무기력하고 폐해가 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살아있는 짐승의 그 우상이 짐이 되어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짐승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기력하고 폐해가 되는 존재다.
살아있는 짐승, 그 사람들이 짐승을 부릴 때도 매로 때리잖아요. 매로 때리면서 그런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에게 짐이 되어가지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그 바벨론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폐가 되고 그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우상들은 치욕과 멸망을 고스란히 당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적국의 침입에 아무 대처도 못하고 치욕과 멸망을 받는 우상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우상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잡혀갔다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에 의해서 속수무책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리품이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것이죠. 멸망한 바벨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우상들도 전리품으로 실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바벨론의 우상들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꼭 구원하시오. 저 우상들은 끌려가고 자기들도 자기 나라를 자기를 그렇게 섬기는 바벨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들도 그 전리품이 되어서 끌려가는 존재가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한 약속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있습니까? 왜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그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오랜 세월을 있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신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든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것에 오해가 없도록 바벨론 우상들의 무능을 그리고 파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세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시고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어서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리면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사, 나의 하루의 인생사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밀하게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 미미한 감정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